우리 성경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은 구약 시대 때에 우리 유대교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분인데 그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선정이 됩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은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피부병이 생겼으면 일반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제사장이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판명이 되어지면 격리를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 조치를 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또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기도 하는 중보의 역할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일인데 제사 중에서도 제일로 중요시 여겼던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는 일반 속죄제가 있고 대속죄 제사가 있고 그래요. 일반적인 속죄제는 백성들이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개개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제물이 좀 달라요. 큰 죄였으면 소를 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 어지간한 죄를 지었으면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삼아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 가벼운 죄를 지었으면 비둘기라든지 혹은 밀가루 이런 걸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의 제사는 어떤 과정으로 드렸느냐면 이제 짐승을 끌고 오면 죄진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이렇게 얹어요. 이거는 내 죄를 이 짐승에다가 전가하는 거예요. 또 넘기는 거죠.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장은 끄집어내서 저 영문 밖에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제단에 올려놔가지고 불에 살라서 완전히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흘린 피는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희생을 함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구약시대 때에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제가 있어요. 대속죄제는 개인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사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씻는 그런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에봇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생긴 옷이 있는데 그 에봇철 밑에는 방울이 달려가지고 걸음을 옮기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부정한 몸으로 속죄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쳐서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발에다 끈을 묶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사장이 속죄소에 죽으면 일반인은 거기에 절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잡아당겨서 제사장이 시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구약시대 때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행했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의 일반 제사장하고 예수님 제사장하고는 좀 구별이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과는 좀 구별이 있어. 구별. 차별이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라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누구라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과 조금 구별이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제사장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초월해서 어떤 신적인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다 같이 겪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시험은 당하셨지만 뭐는 없으신 분? 죄는 없으신 분. 이게 이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과 다른 점이에요.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연약함을 모두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경험하신 분.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참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절을 한번 누가 크게 읽어봐봐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제대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에도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도울 수 있느니라.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글짓기를 했대요. 그 강남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래요. 그런데 그 강남에 특별히 부자들만 모여 사는 다니고 있는 그 초등학교인데 한번 글짓기를 했는데 제목이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글짓기는데 이렇게 썼더래요. 우리 집은 참 가난하다. 우리 집에 있는 가정부 아줌마도 가난하고 자가용 운전수도 가난하고 정원사 아저씨도 가난하고 보초 쓰는 아저씨도 가난하고 모두 가난하다. 그렇게 글짓기를 했더라네요. 근데 여러분 가정주부가 있고 정원사가 있고 자가용 운전수가 있는 집이 가난해요 안 해요? 에? 가난할 리가 없지. 근데 걔는 가난이라는 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가난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렵게도 살아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알고 인생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자란 것이 참 복이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받아보셨어요. 우리 인간이 겪는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어보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제대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제사장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5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아론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론은 모세하고 형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오랜 후의 자손이요. 오랜 후의 자손? 그러면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던 분이세요.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던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동맹군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마주 올라왔었거든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큰 절을 올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수확했던 것 중에 10의 1을 아비멜렉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으로 여기고는 아브라함이 섬겼던 제사장,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멜기세덱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섬겼던 아주 지존하신 제사장,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에게 순종한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임명이 돼요.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교체되는 제사장, 어떤 유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제사장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 앞에 우리 인간들이 나가야 되는데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봐요. 첫째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살아.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우리는 사망,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갈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값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따라서 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대제사장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리문답 39번 질문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랬고 답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누구와 화목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시고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요리문답 질문과 답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애쓰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다. 구약시대 때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대신 죄를 갖다가 떠넘겨가지고 짐승을 희생시켜서 내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속죄의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희생으로,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속죄의 행위는 단 이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러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단번에라는 말은 한꺼번에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희생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단번에 한꺼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한꺼번에 사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닌 것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길이 열리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 중보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늘 기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이 속죄의 어린 양이 돼서 자기를 희생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한 번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그런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